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겠다고 난 언제쯤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라반을 떠나 자신의 고향,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독립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수중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를 가지고 있었기에 독립을 선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입니다만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한테 벌써 일한 게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도록 일하고 얻은 건 뭐밖에 없어요? 처자. 다시 말해서 아내하고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넉넉해서 지금 떠나겠다라는 거 아닌 거죠. 없어요 지금. 아내하고 자식밖에 없습니다. 처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저의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죠.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라반이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품삯을 정하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라도 네가 그렇게 떠나기를 원한다면 뭐라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서 이제부터는 네가 정당한 품삯을 받고 그래서 수입을 벌어서 그리고 떠나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전까지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을 했었지만 라반은 한 번도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 먹여주지, 재워주지, 내 딸하고 결혼도 했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품삯은 제공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품삯을 정해서 네가 그 품삯을 이제 수입을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그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할 때 나는 언제쯤에나 내 집을 세웁니까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수중에 충분한 재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떠나고 싶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떠난다 그러면 있으니까 떠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처자밖에 없어요. 여지껏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얻은 건 처자밖에 없는데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 열망, 그래서 부모님을 뵙고 싶은 열망, 그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열망,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떠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라반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질려버린 겁니다.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 그냥 떠나게만 해주십시오. 나 그냥 당신에게서 떠나서 난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입니다. 부모님 뵙고 싶은 마음, 관계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 라반에게 질려버린 거죠. 라반이 품삯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두 딸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정당하게 품삯을 받고 일하라는 겁니다. 야곱도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라반을 떠나면 하란 땅을 떠나면 부엘세바까지 800km가 넘는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간단 말인가. 그것도 재정이 없는데. 또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야곱이? 아내가 넷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11명이나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 뭘 먹어야죠. 또 잠도 자야 되는데. 또 내 집을 세운다고 하면 아무 미천도 없이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는 지금 한 14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했고요. 이제부터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기간은 6년. 그래서 도합해서 20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년을 일했지만 아무런 품삯이 없이 그냥 일했던 거고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품삯 받고 일하자는 건데 야곱이 품삯을 받고 6년을 일합니다. 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해요. 삼촌의 양을 제가 계속 칠 건데 삼촌의 양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만 제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소유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양이, 염소가 얼룩무늬가 돼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룩무늬 양 보신 적 있어요? 얼룩무늬 염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얼룩무늬 양이 있습니다. 얼룩무늬 양이 있어요. 얼룩무늬 염소도 있고요. 그런데 비율은 아주 낮죠. 똑같은 흰 염소와 흰 염소가 교미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얼룩무늬가 나오겠어요? 그런 확률은 지극히 드물죠. 그런데 야곱이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얼룩무늬가 나오게 되면 그 양은 저의 소유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반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믿지는 장사 아니거든요. 그러자. 네가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내 밑에서 일을 할지, 자기 얼룩무늬 나오는 것으로만 재산을 삼겠다 하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자기가 부릴 수 있다라고 계산을 서니까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점점 라반의 양은 줄고요. 야곱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와 양의 숫자는 점점점 불어납니다. 이게 건강한 양과 염소가 서로 이제 교미를 하는 건데 거기서 자꾸 얼룩무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37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이 껍질을 벗긴, 그래서 흰 속살이 드러난 이 나무 껍질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또 41절에 암컷이 새끼를 베고 그러면 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얼룩나무 이 가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가 전부 다 얼룩무늬가 생겨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키워보셨잖아요, 양.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전혀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이같이 했는데 그게 효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품삯, 야곱의 재산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4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야곱이죠. 야곱이 얼마큼 번창해요? 매우 번창. 영어로 보니까 richer and richer. 점점 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소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있고 노비도 있고 낙타도 있고 나귀가 있을 정도로 6년 지나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 그리고 다음 주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의 번창.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번창하게 됐을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몇 년 동안 그는 엄청난 번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야곱의 방법이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취한 이 방법이 과연 맞는 거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소위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유전이라는 게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대한
것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이 유전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부모에게서 나오는 이 유전인자 그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룩무늬가 될 건지, 이게 흰 양이 될 건지, 이게 검은 염소가 될 건지, 이게 부모의 유전석이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의로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꾸 뭘 보게 하고, 그리고 뭘 이렇게 비춰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굉장히 이 일을 진지하게 하죠. 이 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합니다.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라반이 생각할 때 무슨 나뭇가지를 보여주면 얼룩무늬가 될 만큼 이렇게 쉬운 것이라는 걸 라반이 알았으면 라반이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라반이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 건데 야곱은 분명히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된 거예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왜 갑자기 성실함을 얘기하지? 들어보십시오. 자,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언제쯤이나 우리 집을 세웁니까? 나도 좀 집 좀 세웁시다. 결혼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잡나요? 놔주나요? 응? 자, 읽어봅시다. 27절. 자, 라반이 뭐라 그러는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여기 있어라. 이건 야곱을 잡고 있는 거예요? 놔주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뭘 알고 있냐면 이 야곱을 떠나면 야곱과 헤어지면 복이 끊어질 수 있다. 축복이 멈출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 라반의 집에서 이 양을 쳤고 염소를 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칠 때 대충 치지 않았습니다. 요령 부리며 치지 않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쳤습니다. 또 하나, 열심히만 치지 않았어요. 야곱은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 라반의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이제 암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얼룩무늬가 나온 거예요. 야곱이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그냥 놓치지 않고 어쩌다가 이 암양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을 겁니다. 만일에 대충 양을 치는 거라면 아예 어쩌다가 나왔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야곱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고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거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분명 틀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야곱과 우리 시대에는 4,00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4,000년 이전에는 야곱은 자우지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뭐 나뭇가지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서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야곱이 왜 이런 방법을 취했을까? 라반의 양을 16년 동안 치는 동안 그냥 열심히 치기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어느 경우에 얼룩무늬 새끼를 베는지를 야곱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무슨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이렇게 보여준 게 누군가 하는 걸 얘기를 들어서 한 거다. 들어서 한 거면 어때요? 들어서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이죠. 배워서 하는 겁니다. 야곱의 번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 다윗의 성실입니다. 야곱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절로 번창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그것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 나름 공부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 나름 조사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을 적용했을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번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번창하게 해줬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번창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번창하게 해드리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번창하게 해주실 수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로또에 1등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로또에 1등 한번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복권이나 사고 기도하라고. 복권 사지도 않고 1등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고난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저도 이 고난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배 밖으로 일단 나오라 그럴 거예요. 근데 배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그냥 막 물 위를 걷기만을 원하는 거죠. 아니 물 위를 걷기를 요구하셨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배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자꾸 그 위를 걷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오라고. 나오면 너 걸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안 나가고 자꾸 손을 내밀어서 물을 한번 대보죠. 그리고 바닥이 평평한가, 부드러운가, 이게 딱딱하면 나갈 거고, 이게 여전히 철렁철렁거리면 절대 안 나가는 거고. 그리고 기도는 하죠. 주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그런데 못 나가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어긋난 거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래저래 따졌을 때 분명히 틀린 거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도 했어요. 뭐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4년 동안 라반의 약을 치면서 나름 공부하고 나름 하면서 자신이 익힌 노하우예요. 그것이 틀린 걸 알지라도 4,000년 전에 이런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로 갈지 다 알고 내비게이션 찍어보고 목적지 찾아보고 이것이 인바울로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순환도로로 가는 길인지 다 따져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목자세요. 하나님은 저의 가정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단 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저에게 로드맵을 보여주세요. 청사지를 보여주세요. 모든 길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갈지 안 갈지 결정할게요. 그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가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일단 가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죠.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어떤 분은 생각 안 나면 다 성경에 있대요. 잠언 아마 그쯤에 있을 것 같다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죠.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중하라고 그러나요? 예, 신중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순종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특별히 디도서 2장 6절 같은 때는 젊은 남자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신중하라고.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예요? 신중을 많이 못하거든요. 저도 참 신중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다 보면 저는 막 앞으로 쭉쭉쭉 나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옆에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빠졌고 이것이 빠졌고.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야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가야죠. 그런데 성경은 신중하라고 하면서도요. 동시에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과감할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과감할 것을. 당장 자기 따르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금을 싣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갑자기 과감할 것을 내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과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야곱처럼 얼룩무늬 양을 낳기 위해서 막 살구나무 가지 껍질을 벗기고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볼 때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런다고 되나? 저렇게 무모해서 되나?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상식이 안 맞고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모하고. 오늘 이 야곱의 번창을 묵상할 때 제일 마음이 와닿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번창하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는 16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지만 수중에는 처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부가 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의 방법은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됐어요. 그래도 됐다라는 말은 야곱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재주가 좋아서도 아니라 야곱이 어떤 조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 당시에 알았을까? 그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양들에게 보여주고 양이 얼룩무늬 낳고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양들이 염소가 얼룩무늬를 낳을 때 야, 이거 내가 방법을 잘 써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 방법은 틀렸구나. 내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얼룩무늬 양이나 염소가 나올 일이 없는데 그때는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요. 물론 저도 지금도 젊습니다만. 아니에요. 지금은 젊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 아내랑 다니면 아빠하고 딸이 다닌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정말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막 되는 것 같을 때,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꽤 괜찮게 하고, 제가 뭔가를 이 교회를 잘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와서 그때 했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야, 기똥차다. 그때도 이렇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부끄러울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운 게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계셨나 싶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저의 재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울까요? 지나간 16년 동안 한 번도 꾀 안 부리고 요령 안 부리고 성실하게 삼촌의 양을 치고 양을 치되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친 게 아니라 관찰하고 공부하고 주목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 잘 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방법이 맞아서 야곱을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야곱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하고 맞았던 거예요. 그건 성실이에요, 성실. 자, 야곱이 얼마나 성실했냐고요? 창세기 31장 38절 보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이세요, 글씨? 자, 안 보이시면 창세기 31장 38절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한 적이 없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고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으면 내가 그것을 보충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진짜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향하냐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아낼 때,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양을 칠 때 이 모습을 깊이 있게 내렸다 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 야곱을 보상하십니다. 야곱을 번창하게 해주십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전도서 어디쯤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라반을 보십시오. 깍쟁이도 이런 깍쟁이가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시면, 자, 라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게 라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과 염소는 점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라반의 양과 염소는 점점점 적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은혜요, 동시에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가락 사이에 모래가 다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이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오늘 하루도 정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내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 줄 하나 좀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걸 뭘 알아주나? 가끔씩은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천장에서 4년이 넘도록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천지창조. 저기 천장 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리는데 4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스승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밑에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서 보면 대충 그려요.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을 갖다 이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그리고 있냐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시지. 하나님은 다 보시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카메라가 개발되어 있는,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다 터치가 돼 있다는 거죠. 다윗의 번창, 야곱의 번창, 헷갈려요 이제. 야곱의 번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 야곱은 참 성실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십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 아버지의 양떼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원해 냈나이다. 누가 알아준다고? 야곱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 새끼 양을 보호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다윗을 확 이렇게 세우시고 때가 되면 야곱을 확 물질을 부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나 누가 알아주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더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 타협하지 말고 지금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도 심어야죠. 땅 파고 감나무라도 심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감이 떨어지게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정말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